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영성의 디딤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분명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곁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요. 명령으로서 너는 그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물질관에 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 안에는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쓰는 분량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곁에 궁핍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를 위해서도 쓰여져야 될 분량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도 다 내가 쓸 거야, 이것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말 어찌 보면 욕심장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잠언 19장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흩어 구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실천적인 적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만 쳐다보지 말자, 남도 쳐다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함몰되어진 인생 되지 말고요. 남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적용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게 은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띈 게 그냥 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조용히 섬겨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나면 왠지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고아원이나 양로원 방문하고 그 앞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제일 먼저였거든요. 우리 변화산 가족들은 분명히 그런 충동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 섬김에 대해서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아니다 생각하시고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것, 은밀하게 도와줘서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게 섬겨주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영성이 디딤돌이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영성의 디딤돌로서의 구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성의 디딤돌
이런 주제를 정하시길래 뭐 기도 찬송 말씀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뭐 하시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매주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저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실 우리 귀한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주양교회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로 섬기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들으셨는데요. 우리 백광현 목사님부터 구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또는 네. 우리 박 목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것 같고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에 은혜를 받냐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제 귀에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손을 막 사모하고 정말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그림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그림처럼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손을 관찰하신단 말씀이죠. 누구 주머니에다 넣어줘야지 이게 내 물질이 제대로 흘러갈까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고 또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네 먹을 것을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을 것이다.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누가 잘 낼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볼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시고 다른 사람만 많이 주시지? 이런 생각 갖는다면은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지? 이것을 한번 계산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한번 좋은 도전 받았고 또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사영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구제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남들을 도와줘야지 된다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적 인물이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거짓말 잘해도 되고 어떻게 살아와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하룻밤만 세면 된다. 예, 세 번째는 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구제와 기도가 상달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도 옷을 지어줘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말씀해 보면 경건에 대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경건, 말씀에 대한 경건들은 많이 강조해 있지만 돕는 경건 그런 것은 너무 약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우리가 이제 지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잠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꿔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외상 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자가 얼마나 클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면 사실상 이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복선에 깔려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속성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남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구제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계속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제가 이제 저희 청년 하나를 제가 좀 도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오더니 이제 목사님 혹시 이번에 저 이거 도와주신 거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니? 난 아니야. 그랬더니 하긴 목사님이 도와주셨다면 말씀을 하셨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한 예. 자기 반성과 함께 이건 참 심각한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담을 픽지 않. 민병 목사님은 저는 이제는 뭐 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유. 배우거든요. 또 이렇게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그게 성경으로 탁탁탁탁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막 이런 찔림이 전 다른 찔림이 있었고요. 구제라는 게 저는 선교적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이 뭐 다른 분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초대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들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공동체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깝지 않았겠어요, 진짜? 아까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나누고 또 우리 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것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방향으로 섬기는 게 좋겠다. 정말 요즘은 저도 뭐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 제가 뭐 도운 거가 드러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들 조금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도우면 청년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제가 꼭 좀 선교적으로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경민 목사님 뭐 대화 중에 혹시 또 첨언하실 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구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영성의 디딤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정말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드리면서 기쁘더라고요. 드리면서 행복한데 헌금하는 것만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행복함과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땐 아직도 그건 조금 확실히 적기도 하고 그것이 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똑같이 받아주시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분명히 약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 헌금하는 거 기뻐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구제도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네네. 구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경건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네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 경건으로서의 구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교회적 차원에서의 구제. 그러면 이제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도 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에다가 주면 이게 흘러갈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 분야인 이 구제에 대해서 개인부터 교회까지 모두가 더 실천적으로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그러면 뭐 구제했던 경험 오늘은 좀 조용히 하자고 하긴 했지만 은밀하게 하자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경험담이 우리 시청자들께 도움도 되고 은혜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냥 막 자랑하듯이 하실 건 아니니까 구제를 하셨던 경험이든 또는 구제를 받았던 경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1번 타자 우리 백광현 목사님. 저는요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원칙 가르침 뭐 이런 걸 텐데요. 이 구제도요 훈련이더만요. 연습이고요. 네.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대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자라서 비상시가 오면 어떻게 하나 모아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제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자식놈들을 보면 이게 또 팔불출 얘긴데 이 녀석들은 선교사 자식으로 자라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현지인들이 내 좋은 걸 받다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장난감 같은 걸 가져가면 애들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현지인이 봤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 또 뺏겨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울어요. 이걸 붙들고 울어요. 아이고, 아빠 세상에. 얼굴, 엄마 얼굴 쳐다봤다, 장난감 쳐다봤다, 개 얼굴 쳐다봤다, 삼박자로 돌아가면서 울어요. 아이고. 근데 줘라. 그러면 갖다 줍니다. 어. 그런데
곧 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더 좋은 게 옵니다. 네. 참 희한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거죠. 해주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훈련이 돼갖고 와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아까운데요. 아이 엄카, 아유, 엄마 카드를 갖고 푹 긁어버려요. 직거래해야 되는데. 직거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직거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아우 저 녀석들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놈들을 보면서 애비가 배워요. 야 너 목사 아니냐? 왜 네가 애들한테 모범돼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는 못하는 걸 네 자식들은 하고 저놈들은 저 복을 받냐? 야.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구제도 아무나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훈련돼서 나중에 큰 통로가 되는. 어차피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니까 정말 멋지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신학을 막 시작할 때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셔갖고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암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저는 집안이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뭐 떨어진 거나 있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들이 대학 교수로 이제 방배동에서 좋은 아파트도 있고 넉넉한 분이에요. 방배동. 예. 그 서울에서요. 방이 근데 많은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이제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교육자들을 도와주고 평생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아들아, 막 이러면서 예, 아들아,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목사들이 너무도 가난하다, 너무도 가난해. 늙었어도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난 그 이유로 한다. 그냥 얻어먹으려 한 것만 한다. 모르신 말씀. 왜 그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저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남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사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목사들이 거기에 대한 헌금은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헌금의 모범은 우리 대부분의 목사들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또 교회가 잘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목회 실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얘기해도 되나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내가 장로님들 보러 그럽니다. 내가 한 헌금이 약 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매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통계가 어느 정도 서서 제가 이런 말씀들도 좀 가감없이 드리거든요. 못 들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러셔서 그런 좀 이런 마음의 여유를 두고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떼놓고 나니까 어차피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갑이 잘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 이건 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참조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참 그 귀한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악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정말- 강의가 몇 번째냐고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민비원 목사님. 예, 저도 그 구제는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베푸는 거 잘 모르고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좀 가정이 더 어렵고 해서 뭐 나라로부터 도움도 받고 이웃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런 나눔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뭐 나는 안 도와하면 안 되겠지 이런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보이는 게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딱 보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획 또 추진 이것들을 제가 하거든요.
해서 어떤 형태든 뭐 기관을 돕든 아니면 주변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돕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냥 그 보이는 것들을 주변에 동기부여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 귀한 일인데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 그걸 또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심히 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연습을 시키려고 애쓰는데 아직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원칙은 어린이날 선물을 2개 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저희 첫째, 둘째, 셋째의 선물을 사서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생색내기 위한 거고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이렇게 착한 일해 이게 아니라 아주 좀 관련된 기관이나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연결되면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동료 또래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은 뭐 5만 원, 3만 원짜리 뭐 자동차 장난감 뭐 이런 거 못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연습이 네.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나오다 보니까 어쩌나 지금 목사님들이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자기 삶의 어떤 위치와 역할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최근에 제가 참 보람찼던 게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그 청년들도 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기도 한데 수년 전에 같이 좋은 추억을 나누었었던 그 분이 계세요. 우리 같이. 예, 그런데 이분께서 좀 뭐 지병이 생기셔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시골에 낙향하셔서 그렇게 계신데 제가 이제 일종의 모금을 한 거죠. 모금을 연초에 저희가 모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공손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나서 양해도 구하고 이것이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했던 분이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이건 전적으로 그분을 돕는 것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금 아닌 모금을 했는데 이게 수백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대표하고 저희 가정하고 가서 전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스스로에게 놀란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한없이 어리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쨌거나 이게 나이도 들어서 중년이 됐고 목사로서 그런 일들을 좋은 뜻으로 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좀 뒤늦은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들 또 지혜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구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개인 구제, 가정 구제, 교회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귀한 구제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현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구제가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인색하면 교회까지 인색해지더라고요. 교회 구제 통로까지도 목사가 막더라고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흘려보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보이는 게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이는 것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뭐 도와달라는 문자, 도와달라는 이메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뜬금없는 전화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정말 뭐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자꾸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냥 제 마음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이거 다 꼰들이야 막 이런 마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눈에 보이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마음에 담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을 원하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절대 인색해지거나 나와 내 것에만 함몰되지 않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된 바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구제함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